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추석에 가족들과 만남이 없고 힘든 시간들을 몇 년 동안 보냈는데, 올해는 가족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자유로운 추석이었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만나고 함께 손주,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만나고 같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와 그리고 재미를 느끼는 것인데, 코로나는 우리 인간들의 세상 가운데 참혹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식을 위해서 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은 마음의 경영과 화목에 대한 것을 함께 잠언 16장 17장을 묵상하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은 세워놓지만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잠언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생각해봐라. 그러나 응답은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십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날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된다면 벌을 받는다. 그런 사람과 교만한 사람과 손을 잡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교만과 미움 속에 벌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정결한 삶으로 자신들을 잘 관리해야 할 줄 압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내 괜찮아. 이 정도면 내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심령의 감찰에서 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면 괜찮아, 깨끗해.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함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계도 엄청난 불의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감옥을 가냐 안 가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소득으로도 공의롭게 정상적인 삶을 살면 많은 소득을 가진 자들이 불의하게 돈을 모아 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신실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계획하고 어떤 곳을 갔어요. 그런데 내 계획하고 틀려요. 그냥 바로 저는 순복합니다. 내가 계획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는 이 종착지에서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짜증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늘 주장하신다는 사실만 반드시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나 정직한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어요. 그런데 의롭게 살지 않고 위선하고 거짓하면 결국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정직하게 말하며 어느 사람들이 왕까지도 기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의로운 입술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어느 날 패망하는 날이 옵니다. 교만하면 어느 날 넘어집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지 말씀에 잘 순종해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이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와 함께 우리 자신들을 늘 낮추며 바라보고 진찰해야지. 교만한 자와 함께 잘못된 삶을 살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기 보기에 반나 필경을 삼아 내가 하는 일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멋있는 길이고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을 하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인도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화목.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우리 겪어봤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좋아 행복해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 먹는 거 화목한 거지. 고기 제육을 가득히 넘치도록 넣고 막 갈비를 뜯어 먹으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만 있거든 가족과 화목하라. 그래서 떡 한 조각 가지고도 막 좋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거든. 소고기 등심을 먹으면서 다투고 내가 잘했냐 하면서 분노하는 것보다 훨 낫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토록 화목이 중요합니다. 헌금 드리다가도 집에 가서 원망 드릴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빨리 가라. 그래서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화목하지 않으면 그 예물 나 안 받아. 얼마나 무서운 진리가 우리를 향해서 똑바로 살아라 하십니까.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불화음 일어나고 분노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가족과 화평케 하는 복의 통로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연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련. 도가니가 오늘, 풀무는 금으로 단련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단련을 받을 때 검처럼 언처럼 나를 소중하게 하기 위한 단련이구나 라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며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진리입니까? 가난한 자 조롱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재앙을 보고 저 집에 불난 걸 보고 너무 기뻐한다.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우리 함께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도와야지. 좋아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망정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의 삶을 죄에 짓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을 지나봐서 잘 알죠. 어떤 집에는 자녀들이 있어도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돈은 있는데도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데 제가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전뭐 가진 것은 없어도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저들이 뛰어노는 목소리를 들어도 모든 것을 가진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아비는 자식의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금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우린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자들이 가장 축복의 통로로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 거듭 말하는 자, 지난 벗을 이겨낸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거듭 또 말하고 하면 지난 벗을 이간시켜서 분위기를 그리고 서로의 교제를 다 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상대방의 형제의 자녀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어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은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더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조심해라는 거. 그래서 미련한 자를 만나면 너도 역시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우리 인생의 같은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서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도 우리가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 정말 쉽지 않죠? 나에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했으니 악으로 선을 갚지 말아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의 진리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비에 관한 문제인데 시비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 시비를 그친다. 시비는 물이 새는 것 같이 처음에는 그냥 시작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비를 일어나기 전에 거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은 악인을 의롭다는 거예요. 의인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악한 행동을 했는데도 그냥 방어를 하고 아니라 그러고 핑계를 대고 편을 들고 그러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의인을 또 악하다 그래요. 이런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따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사는 자는 안 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면 안 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본대로 느낀 대로 경험 따라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유익을 전달하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은 좋을 때는 그냥 입에 있는 것도 내주지만 위급한 일을 당할 때는 형제가 나타납니다. 혈육이 나타납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다 보았지만 형제가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쓸쓸한 추석을 보냈겠습니까? 급한 일, 위급한 때에는 형제들, 혈육들이 나타나서 돕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소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보정에 관하여 이건 잘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남의 손 붙잡고 이웃 앞에 보정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보정을 씁니다. 지혜 없는 자, 남의 손 잡고 이웃에게 보정 써서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십니다. 미련한 자의 아들은 아비의 근심입니다. 어미의 고통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미련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행복이고 기쁨인데 미련한 자의 아들은 아비의 큰 심정을요.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저러려고 미역국을 먹었나 애통해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아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해서 지혜로운 아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아비의 근심이 행복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을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 아이고 지금 뭐 재판관들 이야기 우리 정치인들 다 보잖아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합니다. 정의로운 재판을 한다고 법원에 가면 저울을 또 상징적으로 붙여놓고도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을 먹고 재판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쁘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 대한민국도 악인이 재판을 하지 않도록 의인이 재판을 해서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미련한 자일지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말 때문에 정치인들도 말 한마디면 뭐 난리 뉴스에 아주 도배를 합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미련한 자일지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를 합니다. 자, 이거 9월달을 살아가면서 오늘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교훈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항상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에도 말을 아끼면 지식이 있고 미련한 자일지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라 했습니다. 9월 한 달도 날씨도 선선하니까 성경 말씀으로 또 우리 교훈 삼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복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